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 원래 화음이 잘 맞으면 정말 듣기 아름다운 좋은 찬양인데 아주 완벽하게 화음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죠?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한 겁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뻐할 수 있음이 그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개강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달 동안 잘 쉬셨죠? 네,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조금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구역 식구들 잘 보살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짧은 시 한 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문재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 가운데 문자 메시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정말 그냥 짧은 문자 하나 같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형, 100만 원 붙였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도 저런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자를 보낸
동생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문자를 받은 형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게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에는 항상 여백이 있습니다. 왜 여백을 남겨두는가 하면은 그 여백 속으로 독자가 들어가서 그 독자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도대체 이 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의미를 여백 속에 적어가도록 하는 것, 그게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짧은 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몇 줄 안 되는, 몇 단어 안 되는 짧은 시인데 여백을 그만큼 많이 준 거죠.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이 시를 읽는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 100만 원 붙였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동생도 형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동생이 형에게 돈 붙여주면서 문자 보내서 형 100만 원 보냈으니까 이거 형 어떻게 하든지 잘 좀 도움이 돼서 형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동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100만 원을 마련한 동생의 형편도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동생에게까지 100만 원을 받는 이 형의 형편 또한 더 안 좋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시인이라고,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 받아도 돼 라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세워주고자 하는 이 동생의 배려도 느껴지곤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듭니다. 나쁜 데 써도 돼 라는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동생이 마음속에 야, 이 돈 주면 형이 혹시 도박하지 않을까? 이 돈 주면은 형이 어디 나쁜 데 가서 나쁜 짓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형은 절대로 나쁜 데 돈 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100만 원을 힘들게 모아서 형에게 보내주는데, 우리 형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엔 최고의 시인인 사람이기에 형은 절대로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라는 형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형, 이거 나쁜 데 써도 돼, 그랬다 그래가지고 정말 나쁜 데 쓰라고 한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형과 동생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마음, 특히 동생이 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 믿는 마음이 저는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조금 삐딱하게 생각해서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 봅니다. 만약에 형이 나쁜 데 돈을 썼다면, 그런데 그 소식이 동생에게 전해졌다면, 동생이 힘들게 돈을 모아서 자기 아내 모르게 형을 100만 원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형은 절대로 나쁜 데 돈 쓸 사람이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갖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형이 이걸 가지고 도박해서 100만 원을 다 탕진했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동생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떨까요? 얼마나 큰 상심이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모아서 형을 도와준 건데 형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면서 너무나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형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우리 형하고 연락하나 보자, 내가 다시는 이런 문자 보내나 보자 하면서 아마 그런 안 좋은 생각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무너진
신뢰 때문에 형과 동생 사이는 그 전에 볼 수 있었던 어떤 서로 배려해주고 믿어주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믿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절망감과 배신감, 이거는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충격을 안겨다 주곤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도 인용을 한 적이 있지만 한번 다시 보면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하는 가운데 밤이 찾아옵니다. 그 쓸쓸한 밤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전처럼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는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더욱더 부흥해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이라고 할 때 이 고린도라는 곳은 타락한 도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그 이야기는 그 시대의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타락한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도시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제자들에 대한 신뢰는 아마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워져 나간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해주시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식도 풍부하고 달란트도 다양하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노라고 그렇게 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재정도 풍성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인프라도 엄청나고 그래서 맡겨지는 사역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져 갔던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럭셔리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기대했었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했던 교회로부터 하나씩 문제가 있다고 들려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분쟁이 있어서 개바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아볼로파냐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송사를 하고 있지를 않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고 있는 간음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나 하면서 하나씩 들려오는 소식마다 실망스러운 소식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마음 아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권면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잘 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갉아먹는 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게 마치 누룩이 불어나듯이 엄청 큰 일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며 그 일을 갖고서 또 크게 만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했던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들어서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그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일이 누구에게 덕이 되는 일입니까? 라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을 보시면은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만 생각하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과 같은 비슷한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서신서를 보내는 한 부분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적었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거, 여러분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한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것은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왜 집을 짓는다와 관련이 있는가 라면은 이 집은 혼자 살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1인 가구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라는 표현은 있어도 1인 가족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만큼 2명이든 3명이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할 때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1인 가족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2명이 되었던 3명이 되었던 4명이 되었던 그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세우는 곳이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도 하고 또 모난 부분을 또 떼어내기도 하면서 그 작은 공동체 하나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그 구성원들끼리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모이는 사람들이 집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서로가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구역을 맡고 있고 그 구역의 식구와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구역이라는 집을 세워가는 건데 그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덕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집이라는 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다라는 것은요, 원래의 의미는 쫓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뒤쫓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적군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듯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덕을 세우는 것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진 화평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 그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구역을 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구역 식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잠깐 돌아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동생처럼,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가 오갔던 그 형제 간의 모습처럼 우리 구역의 모습이 그러한 신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 덕을 세워가는 구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신뢰가 무너지는 가운데 실망하고 나 우리 구역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참 내가 실망했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역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사력을 다하는, 죽을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뢰의 덕을 쌓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도 그 안에서 이 신뢰의 덕을 쌓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짧은 말 하나,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받고, 그래서 신뢰로 덕을 쌓아가는 우리의 모든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건찰의 개강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구역 리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하반기 건찰의 일정 안내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건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구역 예배와 올백 구역 예배, 교구 신방 등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장소에 가주시기를 바랍니다.